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1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2면이 되겠습니다. 네, 1302면 구약성경 하박국서 제1장 1절로 4절 말씀,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박숙희 권사님, 또 이장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혹시 정말 잘 읽어보지 못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만족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신흥 강국인 바벨론의 위협이 국가의 외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힘이 빠져가고 있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힘이 강해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마지막 이 남유다 왕은 애굽의 친애굽적인 생활을 했고, 또 애굽의 왕이 세운 분봉왕이어서 애굽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피를 뽑는, 백성들의 피를 뽑아서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라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위협,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또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질서와 전통이 깨어지고 불합리와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선지자 하박국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백성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하실 일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액션을 취하셔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난 저들을 깨닫도록 징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되도록 하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방관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 나는 선지자로서 범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다. 도대체 내가 내 백성들의 죄악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분은 하나님께 대한 항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속히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 상황들을, 저들의 죄악에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만은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지속돼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몰지 못하는 이 세대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그들은 지금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토라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한 문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전통을 지켜야 하는 일에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모든 질서와 도덕과 윤리, 인간적 삶의 규범인 말씀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 서슴지 않는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도무지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과 불의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삶의 양태를 버리고 불의한 모습을 추앙하고 범죄자가 멋지게 보이는 세상, 전통적인 정의와 모범적인 삶의 질서를 거부하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진영주의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진영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용납되고 허락되는 그야말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앞서 행해야 할 지도자, 모범적 삶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죄악의 길을 앞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려는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특이한 것은 여러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밖으로 이스라엘을 질책하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물론 선지자로서 그의 실제적인 삶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슬픔을 가득 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 우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애가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그 예레미야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현 시대를 바라보고 너무나 슬픈 눈물의 탄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밖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으로 저놈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놈들은 더 나쁜 놈들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기로서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를 더 나쁜 놈을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나라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전쟁이란 이름으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놈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만 의지하고 군사력이 최고라고 믿는 놈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인격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개나 소처럼 짐승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들을 있는 대로 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를 사용하시렵니까?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만은 뭐였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민족의 죄악을 지켜보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내가 바벨론으로 혼내줄게, 이거였어요. 두 번째 하박국의 불만은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은 우리 민족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그러면서 그는 내 2장 1절로부터 2절로부터 4절 말씀에 내가 올려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루에 서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토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일지라도
그 악함과 그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언제나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강대국들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의 강대국들, 부패한 나라들, 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불에 불을 쌓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공의로,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화가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게 화를 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으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내릴 그 죄목이 뭡니까? 바벨론이 저지른 억압,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부당한 경제적 관행, 관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부패와 불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한 강제 노역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무책임한 지도자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5가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결국에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악을 물리치실 것이고 마침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서 억눌린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예수 구원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과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믿음이 통하는 그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은 마침내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불의합니다. 너무나 세상은 어처구니 없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할로윈 데이를 지켰다고 마케팅으로 가게마다 할로윈 분위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는 사라져도 할로윈 데이를 하는 호박과 귀신들의 형상들을, 해골들을 걸어놓고 무려 200명이라고 하는 사상제를 내고 약 14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일순간에. 무슨 일이라고 그게. 나라를 구하겠다고 광화문에 서 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촛불 시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에게 말씀을 여쭙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 선택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뜨겁게 살아있는 믿음의 이 가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서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뜨거워지는 가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순간에 200명의 사상자가 난 이런 일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믿음의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공의로운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의 경청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짖어 외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의 삶을, 기도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박국처럼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라 하고 말씀을 전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읽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예배하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오늘 세상에 거대한 흐름에 맞춰가는 그 소식에만 온통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할로윈 파티가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소식에 민감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 수십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공의를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시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이 모든 것들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불합리하고 모든 것이 모순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불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